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의 자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자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에 관해 언급한 성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또 먼저 그 이전에 과연 성서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성서는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윤리 규범을 제시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성서는 한 사람의 저자가 뚜렷한 집필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간 학술 서적도 아닙니다. 다양한 저자와 여러 시대에 걸쳐 기록된 성서는 그 기술의 일관성도 없고 심지어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하지만 신약 성서인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라고 하여서 십계명과 배치된 주장을 합니다. 성서의 저술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은 성서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 지침레벨이라고 합니다. 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또 만들어진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정황 혹은 삶의 자리란 하나의 성서 문서가 성립되기까지 그 성립에 있어서 광범위한 사회적 바탕 또는 배경을 말합니다. 성서는 또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서의 이 자연에 대한 언급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성서는 대체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연에 비해 특수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또한 창세기 2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진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나와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게 되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우위, 우월성을 나타내는 성서의 구절입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입장은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7장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욥기 34장 14절에서는 그가 콧김을 마시고 입김을 들이마시면 만물은 일시에 숨이 먹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모든 생물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본디가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어 사람도 짐승도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기만 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장담하랴. 이렇게 성서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서는 대체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자연 친화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서는 자연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자연을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만물과 인간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착취에 이를 정도로 마음껏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자유관은 근대 이전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세까지 주류 신약이었던 스콜라 철학은 자연적 이성의 빛으로 창조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연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의 자연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는 운동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자연의 모든 운동을 간장하는 최고의 원인이다. 모든 사물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론은 기독교의 인격신 개념, 하나님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자연학을 잘 이어주는 이러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목적론, 그렇죠. 모든 사물의 목적이 있다. 또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적론적으로 자연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 목적론적이 서로 기독교의 신과 하나님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잘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신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세계를 창조했고 이 세계의 운행에는 이런 신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그렇죠?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한 우애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과 층위만 다를 뿐 자연을 통해서 신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자연관입니다. 목적에 이르는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비록 자연은 인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게 인간과 구별지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대로 접근할수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점차 부각됩니다. 인간과 짐승, 이 큰 차이가 있게 되고 또 인간은 그들의 지배자로서 위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 속에도 신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이런 신학들이 폐기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냥 물질이다. 이런 비신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에 중심의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적 입장이 본격적으로 강조된 시기는 근대 이후 이 자연과학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상과 철학의 성립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근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자연관은 근대 이전과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